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 우리 소개했던 것처럼 사명 중심의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8가지 교회 본질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주부터 우리 한 8번에 걸쳐서 진짜 좋은 교회, 사명 중심의 교회의 중요한 본질을 하나씩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교회,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실제로 하는 경우도 있고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대표 선수 중에 축구 선수 중에 여러분 아실 만한 분이 누가 있을까요? 축구 선수. 네, 손흥민 선수를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손 씨가 드문데 손흥민 선수 때문에 손 씨가 아주 유명해졌어요. 또 있나요? 요즘에는 젊은 선수 중에 이강인 선수라는 되게 유명하고요. 또 김민재 선수 이런 분들 유명하죠.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축구를 관심 없는 분도 여러분 한 20년 전 얘기네요. 벌써 2002년도 우리나라에 월드컵을 개최한 적이 있었죠. 가장 큰 축구 대회인 월드컵 우리나라 2002년도에 개최했어요. 그때 2002년도에 축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 인기가 많았는지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도 TV에 많은 분들이 방송에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2002년도 당시에 축구하면 이영표 선수, 안정환 선수, 유명한 선수들 많은데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2002년 당시에 누굽니까? 네, 바로 히딩크라는 사람입니다. 히딩크라는 사람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2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여기 많거든요. 여러분 놀랐죠? 2002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이 굉장히 한 10명 넘습니다.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은혜를 받으시면 다 됐다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히딩크라는 사람이 감독인데 이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국 국가대표팀을 감독을 하면서 우리나라 그때 한국 선수들의 전 국민의 열망이 뭐인 줄 아세요? 월드컵에서? 네, 16강 진출이었어요. 16강 진출. 그리고 더 나아가 1승을 한번 해보죠. 그 전까지 1승이 없었거든요. 월드컵에 그때가 한 7회인가 6회인가 이렇게 연속 진출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번에 나가면 10번째 나가는 거죠. 연속으로.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한 번도 못 이긴 거예요. 한 번도. 심지어 선제골을 넣은 경우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골을 넣고 이기고 16강에 가는 게 목표였는데요. 그 감독님이 굉장히 열심히 잘했죠. 그래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그럴 때 이 히딩크 감독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예요? 네, I'm still hungry라는 말을 했어요. 이거 그때 신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아침 식사를 안 하신 건가? 하지만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나는 16강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난 여전히 열망이 있다. 열망이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휴대폰 중에 아이폰 많이 쓰시죠? 아이폰 만드는 회사가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 사과라는 회사인데요. 그 애플의 창업자가 스티브 잡스, 지금은 고인이 됐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 연설을 할 때 아주 유명한 말을 또 했습니다. 뭔 얘기냐? 바로 화면 나오면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을 했어요. 네. 여전히 배고픈 상태로 있어라. 여전히 바보 상태로 있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의역을 하면 이런 거죠.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똑똑한 척, 잘난 척 하면 안 되고 여전히 내가 부족한, 여전히 더 채워야 된다. 더 갈망하고 더 열망하고 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열정을 강조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열망하다, 갈망하다 혹은 목마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갈망하고 열망하고 목마르면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왜냐면 그 열망을 채우기 위해서,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이 목마른 걸 채우기 위한 열망이 있을 때는 고통이 따라요. 그 고통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죠. 맛있는 것을 앞두고 배가 많이 고픈 상태, 이 시원한 음료수를 앞두고 목이 마른 상태.
여러분 다이어트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다이어트 쉬운가 보네요, 여러분은. 저는 42년째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다이어트가 힘들죠. 왜 힘드냐면 이 굶주림이라는 상태가 참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다,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사람은 참기 어려워요. 오늘 말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배가 고프지요?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지요? 근데 영적으로도 배가 고플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도 목이 마를 수 있을까요? 네. 이 영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목마름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딱 드릴 때 그렇지 내 영혼이 좀 굶주려 있지 내 영혼이 좀 목말라 있지 라고 딱 와닿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 말씀의 도입에 내 영혼은 맞아 좀 굶주려 있어 지금 내 영혼은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내 영혼이 지금 갈급해 라는 분들이 있는 반면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둔감한 채 배가 고픈 건지 목이 마른 건지 영적으로 빈곤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적 빈곤에 대한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이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대 너무 좋죠. 예수님 초대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몸에 육체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오라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무엇이 목말랐을까요?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께 초청받은 거예요. 그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께 나올 이유도 없고 예수님께 찾아오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 굶주림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야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셨던 거예요. 비슷한 말씀으로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42편 1절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찬송으로도 있죠. 목마른 사슴이란 찬양이에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 우리 헌금 특송할 때 했던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냐?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고 주님께 오라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의 유명한 책을 많이 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란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큰 주제가 이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일상이 너무 풍요로운 거죠. 일상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놀 데가 없어서 늘 교회에 와서 앞마당에서 막 놀았어요. 공 차고 교회 유리창 깨고 장로님한테 혼나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랬죠. 교회 와서 놀았습니다. 요즘에는요. 아이들이 부모님 차 타고 교회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부모님 차 타고 집에 갑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걸어서 내려왔다 올라가지만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에서 맛있는 거 해주면 좋아요? 맛있는 거 좋죠? 좋은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내 돈 내고 얼마든지 맛집 가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차 타고 어디든지 나가서 여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내 정서적인 만족감을 채우는 수단이 너무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갈급함이 시들해졌는데요. 그 책을 보면 하나님께 굶주린 삶의 주제가 그겁니다. 왜 갈급함이 없는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망하고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사모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성도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뭔가 악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부스러기를 너무 많이 먹고 있었다라고 그 책은 평가합니다. 부스러기. 뭘까요? 이 세상에는 시시한 것들로 내 배를 너무 많이 채우고 있기에 진짜 배고픔과 진짜 열망에 대해서 시들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상에 재밌는 것도 즐거운 거 많습니까? 신앙이요? 교회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나 메시지나 말씀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된 줄 착각하지요. 시시한 세상의 것들과 시시한 말 자랑하는 것들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요. 젊은이들 보니까 목사님 저희는 아주 수준 높게 이 기독교 영상 콘텐츠를 많이 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사이트 막 소개를 해요. 좋은 내용 많더라고요. 그게 나를 바꾸던가요? 그게 나를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던가요? 그게 당장 내 말과 행동과 부모에 대한 태도와 직장 동료에 대한 나의 가치를 바꿔주던가요? 여러분 시시한 것들로 나를 자꾸 채우니까 시시한 것들로 채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는 거죠. 진짜 예배해야 될 주일 예배에 진짜 사랑을 나눠야 될 목장 예배가 자꾸 시시해져요. 왜요? 하는 게 뭐가 있다는 거죠. 나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향해 진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현실의 목마름 속에 영혼의 목마름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현실의 목마름 속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발견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아까 드라마 바이블 보니까 맨 처음에 다윗의 시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다윗이 이 시편 63편을 쓴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 언제 썼냐?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쓴 거예요. 바로 그의 친아들인 압살롬이 구테타,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허둥지둥 도망가기 바빴어요. 왕궁을 황폐화시키고요. 왕의 부인과 첩들을 전부 다 범하고요. 신하 몇 명만 데리고 겨울 야반 도주와 도망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쓴 시가 시편 63편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뭔가 급한 것 같아요. 맞죠? 급하죠. 여기 보면 갈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갈망이라는 말의 원어적은 물이 없어서 뭐예요? 목마르다라는 뜻이에요. 목말라서 물을 간절히 찾는다는 뜻이고요. 뒤에 보면 앙모하나이다 있죠. 앙모가 뭐예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건 애타게 찾는다는 뜻이에요. 애타게 찾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찾습니까? 육적인 도움과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 보면 다 누구를 찾아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데요. 하나님이 2번 나오고 주님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2번 나오고 주님이 2번 나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육체적으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육체적 최악의 상태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메코가 석자인데 다윗이 죽는 게 뭐가 중요해요? 표정에 써 있어요. 네. 다윗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의 아들 때문에 아들이 배신한 거예요. 신하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아들이 배신한 겁니다. 정서적으로 완전히 이건 미치고 펄쩍 뛰기 직전에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엇에 갈급하고 있다고요? 그의 육신도 아니고 그의 정신도 아니고 그의 영이 갈급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다윗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는 나의 육신의 문제, 나의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 수많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체적 목마름과 정신적 배고픔이 있지만 그는 영혼의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도 하나님,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죠. 성도와 세상 사람의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분명한 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세상과 다른 거 아닌 게 확실하죠. 왜냐하면 오늘은 있지만 내일은 없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가 장로님 기도할 때 아멘 한 것과 아멘 안 한 것이 차이입니까? 아니죠. 오늘은 내가 아멘 할 수 있지만 내일은 기분 나쁘면 아멘 안 할 수도 있죠. 그러시잖아요, 많이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아니죠.
여러분, 성도와 세상 사람의 구분이 뭡니까? 진짜 내 영혼에 관심이 있느냐예요. 육체적인 문제는 다 관심이 있어요. 아멘 아닙니까 이런 거? 내 정신적인 상태, 내 감정의 상태 다 관심이 있어요. 저는 아멘 하고 싶어요. 저도 관심이 많거든요. 제 육신과 제 정신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성도는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에 목마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육신도 상관없고 정신도 상관없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육신과 정신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이 곰핍하고 육신이 몹시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의 정신이 몹시 고통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급할 줄 알아야 성도다라는 거예요.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게 답인 거예요. 두 번째, 영혼의 목마름을 발견해야 해갈의 은혜가 있어요. 해갈이 뭐예요? 갈증이 해결되는. 왜 화면이 빠졌어요? 해갈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2번. 네. 해갈의 은혜가 있어요. 해갈. 왜 오늘은 또 잘하다가 빼 그거를. 해갈이 뭐예요? 해갈.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죠? 배고픔이 해결되는 거죠?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게 해결되는 게 뭐라고요? 영혼의 목마름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63편 3, 4, 5절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3, 4, 5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지금 무슨 상황? 다윗이 아들에게 목숨이 위험한 상황. 요즘 말로 소위 막 멘탈이 정신이 나가 있는 상황.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은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 합친 것만큼 심각한 문제일 건 분명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육적인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 두려움 속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하니까 육적인 생명보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요.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 이런 거 나오죠. 골수와 기름진 것. 좀 표현이 직설적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왕궁에 있는 산의 진미를 말하는 거예요. 고기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죠. 고기 이런 거 좋은 거.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그런 골수와 기름진 것이 어디 있어요? 산의 진미가 어디 있어요? 네? 풀뿌리 뽑아 먹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요. 내 영혼이 그렇게 왕궁에서 편안하게 산의 진미 먹는 것처럼 뭐 하고 있다고요? 만족하고 있대요. 만족. 왜요? 해갈이 됐다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비슷한 표현을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디서 썼죠?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비슷한 처지입니다. 뭐 도망자 생활하거나 감옥이나.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육체적 문제가 있을 때, 정신적 큰 타격이 있을 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기에 그 상황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결핍이 있죠. 돈 문제, 시간 문제, 건강 문제 있죠. 육체의 결핍만 부르짖으면 그런 인생은 육체의 결핍이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다, 건강이 힘들다, 힘이 없다, 빽이 없다, 성공을 못한다, 능력이 없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근데 결코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고 해서는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첫째, 그게 채워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내 힘으로. 둘째, 그걸 채워줘도 우리 인생은 또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채워줬더니요, 또 다른 것을 바라봐요.
자기 자신을 잘 못 보죠? 내 영혼을. 우리 오늘 장로님도 올 한해 감사에 대한 기도 제목과 그 감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끌어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한 거 잘 모르시죠? 아셔요? 네. 기쁜 거 잘 모르시죠? 아셔요? 다윗과 바울은 공통적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발견하니까 그때야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해결하는 법을 배워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 인생을 항상 이렇게 제가 말씀 많이 드려요.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이다. 아주 명언입니다. 내 상황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아니요. 작년에도 빚을 졌고 올해도 빚을 졌는데 갑자기 기도한다고 빚이 없어집니까? 빚이 없어지면 만족합니까? 아니죠. 더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작년에도 힘들었는데 올해도 힘들었는데 갑자기 확 안 힘들어집니까? 내 상황을 바라보며 상황을 쫓아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상황이 행복합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할 줄 아는 애가 중요한 거예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김을 당한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바라보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송축할 수 있어요. 해석이 달라진 거죠. 바울은 지금 예수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하고 지금 감옥에 gat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빼고 나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요. 배부를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나는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이래요. 바울은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행복합니까?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바울과 같은 고통을 안 겪기를 전 너무나 바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나 더 바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고 환경이든 거기에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믿음의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발견할 줄 알아야 진짜 해갈의 기쁨을 누립니다. 세 번째, 영혼의 그 갈증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건요,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영혼이 갈증이 있으면 다른 걸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갓난아기, 오늘 아기가 갓난아기 2층에 없네. 갓난아기의 최고의 고통이 뭘까요? 갓난아기의 최고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배고픈 겁니다. 뭐 주식이 바뀌고 금리가 변동되고 이번 수능이 불수능인 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갓난아기에게는 무조건 배고픈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초보 엄마들 있죠? 아기를 낳고 얼마 안 된 분들은 애가 울 때 왜 우는지 잘 모른대요. 처음에는 잘 모른대요. 얘가 왜 울지? 졸려서 우나? 심심해서 우나? 어디가 아파서 우나? 그래서 아기가 올 때 장난감을 이렇게 흔들죠. 야, 왜 그래? 왜 그래? 너 이상한 애다. 그런 아이를 키워보고 이 아이의 진짜 엄마가 되어나가는 과정을 보면 울음소리를 들으면 딱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젖을 물리거나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지요. 여러분,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자꾸 드립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혼, 정신이 있죠. 육, 정, 영 혹은 몸과 혼과 영이 있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물론 이 혼도 있어요. 혼이 뭐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가 혼이죠. 혼. 여러분, 혼은 강아지도 있죠. 강아지도 생각이 있죠. 생각 있어요. 강아지도 바보 아닙니다. 강아지도 감정 있나요? 주인이 쓰다지만 낑낑대고 귀여운 척하고 싫은 사람 왕왕 짖고 해서 감정이 있지요.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죠. 강아지도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도 있죠. 네. 가장 1차적인 그 사람이 육체적 사람입니다. 이 몸 중요한 것만 알아요. 특히 누구 몸? 내 몸만 생각해요. 내 몸만 중요해요. 거기다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면 이제 혼이 중요하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는 우리의 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도 중요해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갑니다. 약을 드셔요. 병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많이 가시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중요하죠. 생각과 감정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너무 피곤해요. 감정이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합니까? 쉬어야죠. 휴식도 하고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힐링도 하고 수다도 떨고 해야죠. 영혼이 갈급하면요. 영혼이 목마르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영혼이 안 목마릅니다. 영혼이 안 배고파요. 진짜 정신 나간 거죠. 정신 나간 겁니다. 육체가 고통스러운 거는 그렇게 잘 알고 정신과 감정과 의지가 그렇게 힘든 건 잘 아는데요. 영혼이 굶주려 있는데 영혼이 목말라서 곰핍함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다니요. 어떻게 합니까? 영혼의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영혼의 곤비함은 절대 다른 것으로 안 채워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바울도 다윗도 모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특징은 뭡니까? 곤핍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과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간절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채워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영혼의 갈급함을 혹시나 육체적인 것에서 답을 찾는 바보 멍청이가 있어요.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정신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채우려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 요즘 외로운 것 같아. 나 너무 피곤한 것 같아. 나 너무 힘든 것 같아. 나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밤새 게임을 합니다. 밤새 게임을. 여러분 게임을 하면 좀 힐링이 되나요? 좀 치유가 되나요? 저는 게임을 많이 즐기지는 않아봐서 모르지만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풀리죠. 게임하고 막 총도 쏘고 축구도 하고. 근데 영혼이 갈급한데 축구를 하거나 게임을 한다고 된다고요? 내 영혼이 너무 외롭고 갈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걸 가지고 밤새 주말마다 맛집을 다니고요. 친구랑 여행을 가고요. 쇼핑을 하고요. 명품백을 사고요. 카드를 긁고 또 긁고. 그래가지고 내 외로움과 내 고통과 내 마음의 허전함과 이 갈등을 해결한다고요? 번지수를 너무 잘못 찾은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몸이 힘들면 병원에 가고 약을 잘 드셔야 합니다. 제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요즘에 젊은 많은 세대들은 제가 병원에 가라 그래요. 약도 드시라 그래요. 물론 우리 마음이 너무 외롭고 우리의 정신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곰핍하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면 맛있는 것도 드십시오. 여행도 때로는 가야 됩니다. 카드도 긁어서 조금 비싸지만 명품백도 하나 두 개는 사셔도 돼요. 그런 거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몸과 우리의 혼은 올인하면서 왜 우리의 영혼에는 목마름과 갈급함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한 채 버려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요. 중독.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니라 그러지요. 마약이 너무 바느친다. 마약에 빠진 사람이 뭐예요? 우리 은혜의 삶 때 배우죠. 그 생각의 자살이죠. 정신적 자살하는 거죠. 내 생각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엑스터시한 상황에 그 황홀경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보다 더 심한 마약이 있어요. 요즘에 보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유튜브라는 마약이 있습니다. 글쎄요. 유튜브를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본대요. 중독자들 있죠? 유튜브를 1시간, 2시간을 본대요. 글쎄. 성경은 5분만 보면 그렇게 다들 졸면서. 설교 말씀 40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지루하다고 하면서 매일 1시간, 2시간씩 유튜브를 본대요. 그런 중독자들 있어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다 정신을 다 팔고, 어디다 내용을 다 팔아먹고 삽니까? 뭐 기독교 컨텐츠를 본다고요? 게임을 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맛집 검색하느라고, 인터넷 시간을 다 쓰고 있고, 그 쇼핑하는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에? 이게 좋은지 저거 좋은지 비교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도대체 어디 이렇게 채우려고 합니까? 어떻게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심각해요. 마약 중독자만 중독자가 아니에요. 유튜브, 쇼핑, 여러분 들으던 인터넷, 여러분의 관심 있는 그것들, 얼마나 여러분의 영혼을 정신적인 것으로 영을 대체하려고 하고 육체적인 것으로 영을 대체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맛집을 주말마다 다니면서 먹어보니까 행복하시죠? 그렇게 분기마다, 그렇게 월마다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니까 진짜 만족스럽고 그렇게 여유롭고 그렇게 진짜 인생 성공했어, 그런 거 같으시지요? 단언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없을 수 없죠. 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혼의 그리고 육의 것으로는 영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린 다 굶주린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 있어요. 우리 영혼이 다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채우지 마세요. 물론 다른 게 필요합니다. 맛집 가셔요. 가방도 사셔요. 게임도 필요하면 하셔요. 유튜브도 필요하면 들여다보셔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은 그런 거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영혼의 회복은 어떻게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제일 먼저 팔복을 설교하셨어요. 팔복. 인생의 가장 복된 8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겠죠? 복 받는 거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에 가장 먼저 8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볼까요? 5장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기서 뒤에 배부르다라는 건요, 우리 삶의 풍요로움을 말합니다. 진짜 배가 부른 거예요. 진짜 배가 부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죠. 근데 진짜 배가 부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그 앞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대요. 여러분, 의는 뭡니까? 자녀 권세한테 잘 배우셨어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향하여 I'm still hungry 한 겁니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16강 진출한 걸로 만족이 안 돼요. 세계를 놀라게 해야 된답니다. 애플사를 창업할 정도로 난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바보 상태를 머물면서 더 나가고 싶은 만큼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배부름과 만족함과 자족함과 행복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이요? 바로 영혼의 목마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영혼의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 명품 가방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여러분의 그 게임에서 전 세계 1등 타이틀을 차지한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승진을 한다고 영적인 목마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목사님 유튜브 하지 말래, 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맛집 가지 말래, 맛 없는 것만 먹으래, 이런 분들 꼭 있더라고요. 여행도 가지 마, 무조건 집에 콕 박혀 있어, 교일만 열심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육신, 우리의 혼 중요하죠.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다윗의 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 인생의 말년에 쓴 시입니다. 다윗 인생에 부족함이 없대요. 왜 다윗이 부족함이 없을까요? 왕이어서요? 장군이어서요? 골리앗을 이겨서요? 아니요. 네, 오직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셨고 내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의 상황을 보면 목마름이 있어요. 왜요? 형들한테 미움받았거든요. 왜요? 아버지한테 버림받았거든요. 왜요? 가는 곳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아기스 왕이 죽이려고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아들도 죽이려고 했어요. 왜 목마름이 없어요? 왜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목마름이 아니라 나는 만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다윗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다윗의 해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도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명언이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인생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제가 때라는 말은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상황만 보고 내 환경만 보고 나의 어떠함만 보는 것은 늘 불만족과 늘 곰핍함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만 해석해내느냐,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60, 70년대 생들 계시죠. 60, 70년대 생들, 60, 70년대 생들.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60, 70년대 그 주로 그때 사셨던 분들,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보니까 통계 자료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60년대 전에는 세계 100위권이었대. 100위권. 그러다가 50위권, 70, 30위권에 올라왔죠. 60, 70년대 우리나라 가난했잖아요. 저는 안 살아봐서 모릅니다. 죄송해요. 2020년대 지금은 세계에서 6번째 잘 사는 나라입니다. 6번째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잘 사는 나라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시고 여유롭고 풍성하고 그렇게 느끼세요?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통계가 분명합니다. 전 세계의 대한민국 자살률 1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지금도 18분당 1명씩 죽어요. 시도하는 사람은 2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분이 안 돼서 죽으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살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출생률은 전 세계 꼴등.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꼴등. 남자와 여자 2명이 결혼할 거 아니에요? 3명이 하진 않겠죠? 이상하지 않으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그 퍼센트가 몇 퍼센트? 0.78%. 0.78% 죄송해요. 0.78명.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을 안 낳아요, 지금. 한 명을 안 낳아요. 한 명을 안 낳아요. 자살은 제일 많이 하는데 애는 제일 안 낳아요. 우리나라보다 바로 위가 이탈리아 1.2명. 둘이 결혼해서 한 명 낳거나 10명 결혼하면 10명 중에 8, 9명을 한 명 낳고 딱 한 명에서 2명만 2명 낳는 거예요. 너무 디테일한가요? 우리나라는요. 안 낳아요. 안 낳아요. 왜요? 행복하면 안 낳겠습니까? 만족스러우면 안 낳겠습니까? 여유롭고 자족하고 괜찮으면 안 낳겠습니까? 지금 신혼부부들이나 결혼 앞둔 분들한테 너무 큰 부담을 드려서 다행입니다. 더 큰 부담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낳아. 한 5명씩 낳으셔야 돼요. 전도를 못하면 애기라도 많이 낳아요. 너무 꼰대 같은 얘기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할까요? 6번째로 잘 산다는데. 네?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나라 놀라죠. 전철 타면 놀라죠. 전철이 엉덩이가 따뜻하대. 와이파이가 된대. 전철에서 이 전철 갈아타는데 돈을 안 내도 된대요. 찍 하면 된대요. 가까운 나라 일본만 가보십시오. 도쿄역은 이게 70개 선이거든요. 갈아탈 때마다 돈 내야 돼요. 엄청 비싸요.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믿음의 관점 해석하는 건 절대 육체적인 영역이나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영역,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 끼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회복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누구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말 하셔요? 많이 하셔요. 하나님. 제가 우리 훈련할 때 많이 얘기해요. 모르겠으면 답은 하나님 하라 그랬잖아요. 틀려도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하세요. 기도할 때 잘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주여만 하라고 그래요. 주여 하나님 하세요. 내 몸과 내 혼이 세상에 홀랑 다 뺏겨버려가지고 돈, 건강, 성공, 취업, 좋은 맛집, 성공, 여행, 게임, 중독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좀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세요. 나 하나님 필요하다라고 열망을 구하세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제가 굉장히 길게 설교했어요. 왜? 이게 진짜 안 돼요. 너무 부스러기들로 나를 많이 채운 거예요. 너무 세상의 시시한 것들로 기독교적인 것 있죠.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것.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 정말 진리가 아니라 진리 비슷한 것으로 부스러기를 가득 채워요. 그걸로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두 번째는 그렇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영적인 목마름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우리가 자각했다면 그 목마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시편
1절 2절 볼까요? 63편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은 지금 성소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코데쉬라는 말이에요. 코데쉬란 말은 거룩한 땅이란 뜻인데요. 거룩한 땅. 다윗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도망가는 중인데 그곳이 거룩한 땅이래요. 그게 무슨 거룩한 땅이에요? 야반 도주하고 있는 것이 왜 거룩한 땅이에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성도의 인생은 해석해야죠. 이 땅에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바꿀 수 있죠? 그의 영적인 목마름이 그곳에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 코데시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먼저 쓰인 게 출애굽기 3장이에요. 출애굽기 3장 어딘지 대충 아시겠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광야에서 부름받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뭐라고요? 신을 벗으라 그랬죠. 왜 신을 벗어요? 거룩하니까. 신을 벗는다라는 건 상징적 의미겠지만 거룩한 땅이래요. 근데 그 땅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미디안 광야, 사막. 그냥 저 길거리, 저 뒤에 야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거룩한 땅입니까? 그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해석이 이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예배의 자리,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곳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아니 절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곳,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적인 목마름을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지금 좀 추우신 분 있죠? 무릎을 이렇게 따뜻하게 하시면. 설교가 길어서 너무 죄송해요. 19도네요. 빨리 해야겠다.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그렇죠? 온도계가 뭡니까?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여러분 겨울이 되면 요즘 날씨 추워지니까 요즘 아침마다 제일 많이 하는 얘기하면 오늘 몇 도야?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뉴스 헤드라인도 오늘 뭐 영하권, 서울 뭐 강추위 뭐 이런 말 뜨죠. 네. 여러분 이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 저 앞에 온도계가 있어요. 저 들어온 입구에. 그리고 이 안에도 곳곳에 온도계가 있습니다. 지금 몇 도인지 체크를 하는 거죠. 한편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안방 들어간 입구 보면 온도 조절계가 있어요. 맞죠? 조절계.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는 글자 수가 다르지만 비슷해 보여요. 사실 전혀 다른 겁니다. 온도계는 뭐예요?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합니다.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너무너무 완벽하게 지금은 17.5도 딱 체크합니다. 그게 끝이에요. 끝이죠. 어쩌라고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집에 이제 제 친구가 있어요. 톨이라는 새가 한 마리가 있고 진이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진이야, 삐릭. 오늘 날씨 알려줘. 네, 오늘 상대원 날씨는 영하 몇 도입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저한테 상냥하게 말해주는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절대 온도를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목장에 대해서 온도계 같은 분들이 있어요.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냉철하고 아주 완벽하게 딱 진단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목사님은 거래. 우리 목자는 요래.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 너무나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온도계 같이 지금은 이렇구나, 저금은 저렇구나. 교회의 체질과 신앙의 체질과 우리 성도의 공동체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 곳입니까? 되는 곳입니까? 뭘 그런 걸 물어봐요. 교회가 나잖아요. 내가 교회인데 자아 비판을 하는 건지 내 왼쪽 팔은 너무 손가락이 짧아. 늘 이러고 있어요. 난 왜 이렇게 다리가 짧지? 어떡하지? 우유를 마셔야 되나?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다리 짧은, 쇼다리. 늘 교회가 이랬다. 목사가 어떻다. 성도가 저렇다.
판단과 비판과 이건 기가 막. 근데 놀라운 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이 다리가 짧거든요. 목사님 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입니다. 온도 조절계 뭐예요? 설정 온도를 맞춰놓습니다. 오늘도 이따 여러분 점심 식사하려고 2층에 있는 푸른 초장 온도가 11도예요. 11도. 네, 제가 11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1도.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털옷을 입고 있더니 우리 안권사님이 목사님 뭐 옷이 멋져요 그러더라고. 추워서 입었는데 칭찬받았어요. 11도예요. 근데 점심 때 따뜻하게 드시라고 온도를 제가 23도로 맞춰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일러가 빙 돌죠. 온도 조절계는 뭡니까? 온도를 추우면 올려줍니다. 한여름엔요, 에어컨 딱 틀죠. 에어컨 뭐 18도, 20도 맞춰놓으면 어떻게 돼요? 찬바람이 나와요. 왜 나오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지금 30도인데 왜 나오는 거예요?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교회는, 사명중심적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여기서 교회는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현실을 판단하고 현실을 비판하고 현실 진단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시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나오셔야 돼요. 멀리서 진단 평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축구 평론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축구 평론? 접니다. 제가 제일 잘해요. 뭐 인정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TV 보면 제가 제일 잘하거든요.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쟤는 빼야 돼. 빼야 돼. 쟤는 넣어야 돼. 감독이 잘못했어. 심판이 돈 먹었어. 심판이 돈 먹었어. 그래서 우리는 페널티킥을 줬는데 안 주는 거죠.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저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저 혼자 떠들고 자기에 취해서 사는 거지. 그러나 축구 감독은요, 인상 팍 쓰고 팔짱 딱 끼고 있죠.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기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온도계가 아니에요. 온도 조절계죠. 춥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온도를 올려야죠. 우리 교회 예배가 어떻고 목장이 어떻고, 아니요. 성도는, 교회는 그 예배를 살아내야 되고 살려내야 하는 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인 것이지요. 목장이 볼품없다고요? 목장이 연약하다고요? 내가 강하게 해야죠. 내가 살려내야죠. 그렇게 살아있는 게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Not A but B. 중요하죠. 늘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뭐가 아니라요? 이 말은 바꾸면 하나님 나라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TV로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과 감독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어찌고 저찌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목청껏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에 있습니다. 제가 진짜 감동적인 예화를 몇 개 적어놨는데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지난주에 박물관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죠. 박물관 교회. 박물관 교회 가면요, 추억은 있어도 감동은 없습니다. 박물관 교회는요, 특징이 뭐냐면 웃음이 없어요. 박물관에는요, 생명이 없죠. 다 죽은 거예요. 2000년 전 거 잘 이렇게 미라 해놔가지고. 박물관에는 과거의 영광만 있습니다. 박물관은 오직 나의 필요만 채웁니다. 입장료 얼마 내고 오늘도 좋은 작품 잘 감상했네, 그걸 계산합니다. 내 이 박물관 여러 번 다녔는데 이제 다른 데로 가볼까?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거 있을지 몰라. 교회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평론하는 게 아니라, 몇 도인지 온도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환경과 이 다리 짧고 이 배 나온 김 목사가 하는 볼품없는 말씀과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나이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인 예배, 진짜 예배를 갈망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곳에는 놀랍게도 웃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웃음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네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참된 예배를 갈망하고 기뻐하며 웃으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사명 중심 교회입니까? 아니면 박물관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거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저거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 중간 어디쯤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많아지면 그 교회는 진짜 참된 예배가 드리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될 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